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그 결정 참 잘했다 하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가장 멋진 결정,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잘한 결정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7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서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세 가지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들을 보게 되죠. 첫째는 두루마리 인을 때는 인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그 7 대접의 재앙이 앞에 있는 재앙들과 몇 가지 다른 점들이, 물론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인의 재앙은 그 세계의 이 온 세계의 4분의 1을 저주하는 재앙입니다.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런데 대접의 재앙은 모든 이제 제한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우주 세계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참 이게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재앙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이 땅에 쏟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쏟았는데요. 전 우주가 다 포함이 되는데 쏟았는데 그 종기가 나고 괴로움, 이 저주를 이제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 절하는 자예요. 그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다른 자들이 그냥 우리 지리적인 이 땅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다르게 얘기하면 땅에 속한 사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으며 본향을 찾는 자다. 우리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의미에서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땅, 즉 땅에 속한 세계,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다면 이 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분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그냥 깜깜해졌는데 그 고센 땅만 환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나서 막 괴로움을 받는데 그 고센 땅은 또 괜찮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이 막 죽어나가죠. 첫 번째 초태생들 다 죽는데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그냥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안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착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면 사단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한계까지만 허락을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먹힘 재는 거, 그죠? 딱 때리면은 그냥 그 힘만큼 쫙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치원생이 막 힘 좋다고 힘 잘한다고 탁 때린 거하고 세계 챔피언이 그냥 때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겠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핍박하고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이건 사이즈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을래요?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쏟을 때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구별해서 안전케 하시고, 누가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붙는 거예요. 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그 각각의 소속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잘한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안전함을 받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면 잘했다 면류관도 주시고,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참 핍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강도와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이 대접이 온 땅에 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부어져요. 자, 부어질 때 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땅의 사람들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보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악한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을 때 그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한테 한 대 맞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건 뼈도 못 추려요. 그런데 진짜 원수 갚고 싶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갚아주세요. 나는 지금 참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악함으로 너무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더 세게 맞아요. 원수 갚는 게 너무 진한가 그러면은,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사랑하고 내가 대신하게. 하나님이 이때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대접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접에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비방을 해요. 영광 돌리지 않아요.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 이게 우상에 속한 저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 진노의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 이 역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회개의 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이것이요 결정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냐고 미워하시냐고, 그거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의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를 해요.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런 길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지역과 종교를 넘어서 가장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예수님이세요. 이거는요, 종교를 떠나서도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분으로, 매력 있는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점차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내가 점점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뭐 성형 수술하고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주름살도 펴고 좀 효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 봤자 사람들이요 50대 아줌마 보고 와, 어떻게 그렇게 20대 미모를 갖추냐고. 그게 다 뻥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 봤자 조금 이랬는데 여러분 겉으로 조금 젊어 보인다고 합시다. 예. 속은 어떨까요? 50대 아줌마는 속은 심장도 배도 위장도 다 그냥 50대. 어떻게 20대하고 같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면 점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요. 주름살 있어도 괜찮아요. 흰머리 많아도 괜찮아요. 지팡이 짚어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 매력 있는 사람, 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가 제 은퇴 사태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대충 조금 쓴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보다 그때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넓어지고 인품도 넓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그거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게 회개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회개의 영.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내가 이런 점이 모자라구나. 이게 제가 잘못됐구나. 내 행실이 이게 부족했구나.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이것이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심리학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심리학 강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이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게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 안정된 사람. 여러분 이게 미숙한 사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눈에 보는 자기가 전부야. 자기를 객관화시키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점차 객관화시켜서 내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내 모습을, 내 행동을, 내 말을 타인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타인의 눈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면 내가 모자라네, 잘못되네 이게 보이는 거야. 객관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나를 보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모자라. 그래서 뭐래요? 오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죄인 받아 주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는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멋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1년 뒤에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혹시 본다면 그러려면요 이게 세월 간다고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갖춰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나를 재보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회개.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
그럼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안 보이니까. 아니, 자기가 전문된 뭐, 자기가 전문. 이게 이동하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이게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가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부족한 것과 너의 헐벗은 것과 너의 눈먼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는 거야. 내게서 안약을 사 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부유한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동네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였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내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안 계신 교회였어요. 주님이 문 밖에, 주님은 내쫓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부유하다. 부유하니까 뭐가 없을까요? 열정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을 봐라. 그걸 못 보는 거니까 안 보는데 어떡하겠어. 눈을 좀 치고 안약을 사서 보고 너의 헐벗은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좀 봐라. 그렇게 하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도 개인의 신앙이 그렇게 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믿음 좋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아니면 회개할 수 없죠. 이 양심이 와인 맞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다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떨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요. 산상보훈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기 때문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 때문에 복이 있고, 사실 그건 그런 뜻이거든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복, 시편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노래는요, 1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특징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단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이 자가 그 성도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기 잠자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기 자는 사람, 깨는 사람, 그 잠자는 사람, 여기 이제 서로 대별되죠. 여기 이제 자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칭찬을 해도 모르고, 욕을 해도 모르고,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두 번째, 자는 사람은 뭐냐 하면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잠꼬대지. 막 하긴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게 자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는 사람은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지 정장을 하고 있는지 뭐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누웠는지 몰라요. 그게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져요. 땅에 속한 사람 그게 안 들려. 그게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깨어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들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또 뭐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깨어가지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회개해야지. 그죠? 죄를 짊어진 채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깨닫게 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힘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옷을 입은 옷을. 이 옷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인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그의 말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 이후에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 빛이 뭐래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요. 옷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행실이 있어요. 언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닮은 언행,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의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이 7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기 마지막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였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주인인 예수님을 쫓아내고 주인 노릇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요, 곧 문 닫을 교회고 사라져버릴 교회예요. 헐벗은 교회.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 그런데 도둑같이 오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도둑같이. 그럼 안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겠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7 대접의 이 하나님의 진노가요, 7인데 4개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앞에 있는 4개는 이 우주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고요. 뒤에 3개는 조금 더 근원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좀 근원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5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해를 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붓거든요. 7째는 공중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공중에 이제 붓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원래 이제 그 대적
하는 가장 중심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6번째 유브라데 강은 뭘까요? 이미 강에 대한 그 저주는 앞에 다 있거든요. 물과 강과 샘의 근원에게 이 대접을 부었는데, 이게 유브라데 강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르티아인가 그쪽에 이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과 로마의 경계선이 강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전선이에요, 전선. 네. 그러니까 국지전들이 늘 일어나고 있겠죠. 좀 더 뭐 이렇게 침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강을 말려버리니까 뭐예요? 동방에서 왕들이 막 대군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전쟁을 벌립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큰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투와 전쟁이, 국지전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 영적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아지고 또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서 나를, 말씀에 비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잘 싸우시다.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내 삶을 전향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헌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단정하게 옷 입은 자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찬양과 감사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하겠습니다.